합시다. 불세례 받고 천사의 수종을 체험하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다 들어가야 해.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예요. 인정하시죠? 사역자예요, 사역자. 우리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여기 앉혀놓은 거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딱 정강훈 목사님 옆에 붙여놨다는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백투더 에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영적인 자존심과 긍지를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정강 목사님과 연합해서 이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비둘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딱 들리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강야로 가게 되죠. 그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불세례를 경험하고 정말 그 위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우리가 다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번주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정말 우리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천사들의 수종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해요. 아멘. 지금 가정 사역자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멘. 이 가정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결단, 이게 힘들어요.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이 사역을 돕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표준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딱 표준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다 들어왔어요. 아담의 뭐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연합했어요. 뭐요?
죄와 연합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세례예요. 정말 뼛속까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 칼빈의 신앙의 오도기를 쪽에 보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됐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을요? 우리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포로된 자였어요. 그리고 눈먼 자였고, 그리고 눌려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됐다고요? 마귀에게 포로됐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 눈을 멀었다. 그리고 다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눌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죄가 인간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했다.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혼미케 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구조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네. 영, 네. 뭐예요? 혼, 그리고 육체예요. 이 부분에 사탄이가 우리를 딱 틀어잡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죄로 덮어버린 거예요. 어둠으로 덮어버렸다. 빛 대신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인간을 탁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죠.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역사라면, 어둠에 보면은 우리에게 질병, 물질의 가난, 고통, 그리고 저주,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뭐요? 산물이라는 거예요. 죄와 연합되어지니까 인간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포로되어 있고, 영적으로 눈물 없고,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눌려있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 우리는 이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답은 뭐야? 답은 성령이 성령.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이 어둠은 떠나가는 거야. 죄의 세력은 떠나가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받으라는 거야. 아멘. 먼저 인간에게 죄의 세례가 왔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세례가 물세례예요. 무슨 세례요? 물세례. 네, 물세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요한의 세례. 물세례 줄 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 물세례를 줄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장사되신 바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의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물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절대 물세례를 안 줘요. 그렇죠? 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의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일어난 자에게 물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잠기다, 장사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밥티죠. 네.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장사되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히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일어나면 이 물세례를 우리가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물세례 이것을 받을 때, 이 요한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의 영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 그리고 뭐예요? 혼, 그리고 육체. 물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제2세례 상태에서 영도 죽고 혼도 육체도 다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있잖아요. 죄의 영향권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혼이, 내 육체가 자유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속에서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무엇이요? 내 혼이, 내 육체가 뭐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연합되는데 우리는 7대 복음과 연합해야 돼요. 7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그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오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히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면 그것을 그분이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성천과 연합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재림과 연합되어져요. 주님의 재림을 믿어요? 이것도 성령이 믿게 해주셔요.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가셔요. 이 사건이 믿어져요? 5가지 성전까지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것도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 이승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뭐요?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도 정말 내가 깊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실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연합되어졌잖아. 죄의 세례가 부어져서 완전히 인간이 죄의 마귀의 종노릇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평생 죄를 짓다가 사망의 자리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질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예요. 능력 세례를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너희들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령이 유한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섣불로 우리가 나가서는 하나님이 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능력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보면은 이 물세례가 올 때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함께 오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임할 때 반드시 성령 세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교회 보면은 이 빌립을 통해서 물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니까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 세례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어요.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물 세례를 또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가 목회할 때 아볼로는 성경에 너무 통한 자였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가르치기를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물세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다른 지방으로 이쪽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니까 냉랭한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12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세례, 능력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120분들은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120분들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체험하고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체험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집에 동일하게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성령 세례 받아요. 우리가 부르짖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요.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요.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다 사역자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 가정도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늘의 영권으로 해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보면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정말 무당이 오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해요. 저희들이 답심리 때 순교자 훈련할 때요, 정말 저희들은 영역 대결을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 집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 점쟁이 집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답심리 우리 사랑제일교회 한 500m 옆에 이 점쟁이 집이 있었거든요. 아유, 그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사랑 제목이 왔어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구다는 집에 가서 이 신이 내려가지고 당당당당히 뛰는 거 있잖아요. 하는 집에 가서 하여튼 우리 순교자 언론들이 막 선포하고 하니까 이 무당이 빨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신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오니까 자기 신이 안 오잖아요. 왜? 우리 신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 순교자 언론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갔는데 빨리 가라고, 당신들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 하여튼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귀신 들린 애가, 영적으로 눌린 애가 돌을 들어서 막 우리를 협박할 때도 그게 물러서지 않고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교회를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로 결단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이 시간 능력 받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역이 늘어나서 여러분이 가정교회 할 때 가정교회가 한 명에서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뭐요? 음부가 틀어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음부의 근세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살이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를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서 시간마다 불받아야 해요. 마음의 결단하고 올라가야 해요. 내가 불받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청년 때 정말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께서 하늘산에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잣나무 밑에 가서 잣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면서. 근데 뭐 흔들리지도 않더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잣나무 붙잡고 막 기도했잖아요. 네. 우리 그때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청와대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운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용력이 왔을 때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정말 천사들이 돕잖아요. 돕잖아요, 진짜. 처음에 19년 6월 8일 날 시작할 때는 깝깝했었어요. 분수대 나갔는데 우리만의 리그가 시작됐어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딱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더라고요. 그 거대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가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아멘. 그리고 정말 조합과의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용력을 보낼 때도 보면은요, 해 뜨기 전에 보내면 안 돼요. 해가 떠야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안 보내요.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여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고 진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8시 40분까지 흔들었어요. 네. 그리고 3시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문재인이가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요. 빼앗긴 교회를 다시 찾았는데 조합에서 완전히 낙심돼 버린 거야. 야, 사랑제의 교회는 뺏어도 뺏어버리니까 그들이 그냥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협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처럼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전군 전사를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출소에 있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많이 할 때는 50명이 했어요. 적게 할 때는 30명이 했고, 계속해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 분도 계시고 3일 연장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목사님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금식하면서 나갈 때 30일 날 딱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목사님 문이 열렸던 여기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여튼 우리가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돼.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능력 세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영, 혼, 육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영만 자유한 게 아니라 내 영이 함께 돼서 혼을 자유케 해요. 그리고 육체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뭐요? 내 영만 자유케 하지만 성령 세례는 내 영을 자유케 하고 내 영이 함께 돼서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내 혼 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이 뭐요? 질병이 떠나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가난이 뭐요?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성령 세례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조상 때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다 끊기는 거예요. 이게 끊기기를 원합니까?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닫혀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다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자유하는 거예요. 육체도 자유한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저주,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요. 우리가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러운 짐승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아멘. 공작 뭐예요? 교만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뭐요? 음란. 이 병원에서 나이 드신 70, 80 드신 할아버지들도요, 이쁜 간호사가 옆에 오면 이렇게 꼴딱꼴딱 하면서도 그 손이 이 간호사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그 음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나? 여자들도 되게 세지. 다 성령 받아야 떠나가는 거예요. 염소, 음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북이 뭐요? 게으름 떠나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부지런해요. 목사님 말 맞더라. 아침 먹은 설거지 저녁까지 놔두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신방 가서 딱 보면은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딱 신방 먹고 식사하면 그 자리에서 설거지 해버려. 한 5분 안에 해버리더라고. 다다다다닥. 그런데 설거지 모아놓는 사람은 아침 거, 저녁, 점심 거, 저녁까지 이렇게 쌓이더라고. 딱 보면 알아. 저도 여성교구 20년 넘어요. 20년 넘어서 딱 보면 알아.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부지런해요. 하여튼 게으름의 거북이도 다 떠나가야 돼. 또 뭐요? 호랑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체육관에 몇 분이 계셔. 몇 분이 계셔. 아, 나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이,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 사교구입니다. 사교구. 아, 진짜 우리 전도사님 앞에 내가 고기를 못 들어요, 고기를. 제발 좀 사나운 영이 떠나가시고 온유한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몇 시간마다 정강 목사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예요.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싸나운 것도 다 빠져나가게 있어요. 제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주먹질하지 마시고, 아이고 막 때리고 밀치고 하니까 이거 감당 못해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바뀌면 어때요? 바로 친구들 가는 거예요. 교회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지. 아이, 세상 밖이라고 생각해봐요. 바로 구속되지. 하여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이 싸나운 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야. 정말 온유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그 온유함이 땅에 성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자리까지 들어가요. 뱀, 뭐요? 간사, 강교함. 하여튼 이것도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요. 아멘. 개구리, 더러움도 빠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돼지, 욕심도 다 빠져나가요. 아이, 왜 그래? 욕심들이 많아. 아침에 김밥을 가져가면 2개, 3개씩 가져가요. 제발 하나씩 가져가시오. 아니,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야지. 너무 그래 진짜.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남을 배려합시다. 성령 받으면요, 남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남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2개, 3개씩 꼭 챙기지 마시고, 배가 고프면 얘기하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가져가. 아이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숫자에 맞게끔 김밥을 가져와요. 그러면 하나씩 가져가서 드시고 그러면 되지. 배고프면 점심 때 오시면 되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뭐 챙겨가지고 썩어서 버립니까? 네. 우리 정식대 집사님께서 이거 쓰레기 정리할 때 보면은 김밥이 막 뭉텅이로 와. 그리고 밥이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쉬어버리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다 보면 밥하고 김밥하고 이렇게 쌓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먹지 못하고 그거 오히려 썩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영계의 세계에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먹다가 버린 음식이 썩기까지요 천사가 온대. 하여튼 우리 음식 버리면 안 되고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서 성령 받으면 내 속에 있는 7가지의 더러운 짐승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질병이 빠져나가고 가난이 빠져나가고 저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한 입에시다. 이번에 마지막 세례가 불세례. 불세례. 이것은 고난의 세례. 이 고난의 세례를 우리가 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고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뭐요? 만만히나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머리가 어떻게 해요? 핵 돌아버린 거예요. 왕권이 내 아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에게로 가는구나.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하여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사울의 계략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엔게디 굴에서 정말 철저하게 고난을 받고 나사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의 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헤브론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불세례가 오는 거예요. 이 불세례는 고난의 세례, 연단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할 때 사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역의 문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이제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위기 가운데 보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이 돕는 손길이 있어요. 진짜 제가 새벽에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고 이 장사를 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왜? 신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 이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비키는 오토바이가 다 미끄러졌는데 10m 이상 쫙 뻗어가더라고요. 그 앞에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이 있었는데 딱 그 앞에서 딱 서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면 다쳤죠. 이 천사가 돕는 역사죠. 그리고 한 번은
저기 궁자교 쪽에서 이 어린 대공 쪽에서 이쪽으로 장평교 오기 전에 그 중간인데 택시가 갑자기 나한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팍 열어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문하고 부딪혔는데 내가 붕 떴어요. 한 1m 떠가지고 날아갔는데 앞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전봇대가 빡치게 해야 되는데 딱 옆으로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이 택시 기사가 놀래가지고 자기 영업했던 그 돈을 빨리 챙겨가지고 나를 주더라고. 그때 한 13만 원 정도 하나님. 그 사람 놀랬죠. 저기 실수했으니까. 그 전봇대에 머리를 박을 수 있었는데 어깨를 박을 수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딱 옆으로 떨어진 거야. 다 천사가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수종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1세례에서 다 나와야 돼요. 제1세례 죄와 연합되면 내 영도, 혼도, 육도 정말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답이 성령의 성령. 아멘. 우리는 물세례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세례는 내 영만 자유하지 내 혼과 육체는 아직도 제 영향 속에서 마귀의 영향 속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오직 답이 뭐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온전히 자유해집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정교회의 사역자로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백두도 예루살렘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고난의 세례, 연단의 세례를 통과해서 정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179장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